숨을 쉬는 것 항상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로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못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뿌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내서 십계명을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는 형법에 대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생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에 있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 우리는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파라다이스라, 아주 기쁨의 나라, 나그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가 침투했지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이 필요 세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에 신투께 허락하신 것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게 할 수 있게끔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마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넘나보는 마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다가 쫓겨난 자라. 그게 루시퍼라 그래요. 그게 사탄이라 그래요. 원래 사탄은 하나님 대역한 자입니다. 쫓겨나서 어디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거기에 이미 먼저 침투했다. 그 위에 이제 천지가 다 만들어지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거닐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그 주변에 미혹되는 미혹의 영이 사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먼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시작의 그 창조의 연계를 먼저 알고 이 현상 세계를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 오늘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왜 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형에 대한 법입니다. 3대 사역인데 이 3대 사역법의 3대 사역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죄의 출현, 죄를 갖다 주는 마귀 역사부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보면은 전제를 알고 섭리를 먼저 깨닫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면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구약에는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고
은혜 복음은 예수님 오셔서 그 죄값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런 전제를 두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형법이 왜 필요한가 사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이제 알고 오늘 설명 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 정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시면은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미혹하는 그 마귀가 사람 중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남자는 강하게 지었고 여자는 약하게 지었어요. 여자는 미혹하게 지어졌고 남자는 또 미혹당하게 지어져 있어요. 여자의 유혹이 잘 넘어 여자 말을 잘 듣게 만들어라 사는. 그리 모든 것이 공존하되 서로 상반되게 이렇게 하나님이 조율하는 그런 선의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법을 선악과는 우리 얘기 잘 들어서 알지만은 에덴 동산 중앙에 항상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중심, 모든 십자가도 중심을 봐야 돼요. 예? 중앙에다가 딱 법을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집어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만큼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은 모든 열매든 모든 것을 너희들 취하고 먹어라 먹고 누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명령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꼭 법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방비하고 무법천지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창조 때도 하나님 법과 질서 하에서 모든 창조되었고 이 우주 만상도 모든 전체도 별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게 되어 있고 모든 이 공존하는 이 자연 세계도 그 에너지의 세계도 이 우주에 일어나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힘의 완력에 의해서 서로 지킬 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둥굽니다. 둥글면은 하나님이 그 어떤 만유 인력을 개발한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거를 원리를 알아야 거야. 사람이 공주가 막 떠돌아대지 않고 땅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자력 힘을 그것 하나님 은혜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세상 우주 창조법도 질서 법이 있는 거예요. 자연 세계도. 그렇듯이 우리 인류 세계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 세계에도 인간과 인간끼리 법을 지켜야 하는 법을. 인간이 법을 지키면서 자연도 환경도 그 질서 안에서 관리하면은 에덴 동산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미혹의 영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출애굽기의 전제적인 핵심 내용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알고 그런 전제 안에서 은혜도 그런 게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주를 주는 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하나님이 한다. 축복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나 그 도구로 쓰시는 것은 악한 도구를 마귀를 들어서 저주게 한다. 아멘.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나를 보내줄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빨리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하나님 눈치를 봐.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를. 내가 하나님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을 알면은 마귀야 물러가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회개하면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 이 원리를 알면 되는 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지키신다. 이런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살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법,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라. 이 법이 간단한 한 말씀인데 오늘 어떻게 마귀는 그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또 남편도 유혹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마귀의 속박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는데 숨었다 그러잖아요. 마귀의 속박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아니고 어둠의 역사인데, 어둠의 역사는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이제 한마디로 통제를 당하는 영적으로 감금된 겁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또 하나님이 또 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그 마귀를 물리쳐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도 빨리 회개할 수 기회는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회개할게끔 열어주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도.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붙인 것은 살인했다 할지라도 딱 죽일 범죄지만은 아니야, 죽이지 말고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저기에다가 잠시 머물게 해. 이게 오늘날 보면은 감옥에 집어넣어. 사형진을 하지 말고 무기징역이라든지 적당한 형을 줘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거기 회개하는 기간을 두라.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니까. 죄를 회개치 못하면 어떻게 하면 자꾸 죄가 늘어나지요. 10년 형을 봐서 10년 안 동안 지가 붕괴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시간인 거야. 사형제는 뭐냐? 오늘 여기 사형제, 3대 사형제인데, 사형제는 뭡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은, 계획이 아닌 것은 죽여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3대 사형법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허락한 법이 선악과법이다. 아멘? 선악과법. 그 이후에도 사람은 이제 죄악에 넘어졌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뭡니까? 사람의 본성이 더러워진 겁니다. 악한 존재로 우리가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성선설이. 본래는 성선설이 맞는데 성악설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죄를 품고, 왜? 유전제, 아담의 유전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본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 본성은, 이 육신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다. 마귀로부터 억압받기 태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의 법이 자유의 법으로 바뀐다. 율법은 뭐냐?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이제 형법에 대해서 말해요. 형법, 민법, 이제 위생법 쫙 나와요. 레위기도 보면 우리 여기 좀 잠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레위기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안에 포함된 법입니다. 그 끼어진 책인데 별도로 또 섬기는 법을 만든 것이 레위기법입니다. 레위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가 포함되었다. 19장하고 20장 사이에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이 레위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점 여기서 이제 레위기를 함축해서 또 별도로 이 출애굽기 과정에서 또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오늘날 한국의 목사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지엽적이다 이게야. 지금 단면만 보고 설교하니까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 통전적 영성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그거 말은 맞는데 큰 뜻을 모른다. 하나님 그 예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칠판 설교도 맞고 뭐라고 액션 감정도 맞고 다 그래 하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나에게 와닿는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항상 큰 뜻을 큰 통전적 기독교 영성을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어디를 봐도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내도 애국 생활을 했던 것이 세상 생활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시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알아듣게끔 하고 쟤는 이런 것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럼 이 쟤는 싫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예력을 가져야 돼. 산수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하고 하는 건 풀기신데 그냥 암기식으로 하고 어떤 공식에 맞추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기억력에서 몰라. 항상 원리와 원칙과 이 원리 순리를 알고 모든 것을 인생사도 그리 풀어가면 자유롭고 어떤 법에 걸리지 않고 죄를 지어도 빨리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늘 형통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전제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이해하실 사람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서 듣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서는 출애굽기에 나와서 10계명 다음에 이제 형법을 너희들 사람 죽이면은 벌 받는데 오늘 사형법이 뭐냐 사형법. 사형법은 사람을 죽이시면은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처음에 12절에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범죄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왜? 깨닫게 할 결혼을 크게 쓰시려면은 제도 지어봐야 돼. 너무 선량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의학에서 이 큰 한마디로 깨끗한 물에서 산 고기는 살지 못해요. 한마디로 너무 깨끗한 고기가 안 산다 그래. 그러니 세상은 어차피 세상 전체를 의학으로 생각하면은 프랑크톤 제로 다니는 제약된 세상은 프랑크톤이 바글바글바글한 속에 프랑크톤이 먹이야. 고기 먹이야. 프랑크톤을 먹어야 그 고기가 살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쓴 것도 먹고 죄도 한번 지어보고 뭔가 살인을 했는데 이유 있는 살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무자비하게 죽인 놈은 죽여야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저는 그걸 왜 영성신학에 대해서 영성을 하는 영성이라고 해서 곱상하고 아주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아니고 그런 것을 먹으면서 죄를 지어보고 막 이렇게 어두운가 세면서 제약에 물들었다가 회개하고 그러다 강에 단단히 약물어져야 돼. 그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병도 많이 난 사람은 병의 원리를 알아. 내가 약 먹고 나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극복했을 때에 약도 필요 없다. 그 어떤 그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못 이루시는 일이 없.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한 범죄도 있다. 그런 자들은 사형을 하지 말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라. 사형하지 말고 무기징역을 때려버려. 그런 무기징역 동안에 좀 반성하고 깨달으면 제 형을 또 감해가지고 무기징역에서 10년형으로 또 10년형에서 좀 더 반성하면 5년형으로 죄를 단축시켜서 10년으로 풀어주라. 하나님 계획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형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놈은 좀 이렇게 훈련시켜서 큰 일을 맡기 세상에 구원의 사역을 정말 밝은 세상을 만드는 정도 그 쓰임받은 지도자들은 그 어두운 것을 헤매고 사망길에서 헤매보고 하는 제약된 세상을 깨달은 자들은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 악한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제약이 관영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제약된 세상 어떤 문화에 이끌리면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된 줄도 모르게 나를 죄 안 짓어 하는데 죄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니까.
더러운 세상에, 어둠의 세상에 우리 빛을 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도 한 번씩 지어보고 깨닫고, 칠진팔기라고 이런 넘어지는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7번 넘어 실패할지라도 8번째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죄에 민감해가지고 죄를 안 짓다 보면은 도로 죄를 더 많이 질 수가 있어. 이 죄가 큰 죄가 뭐 팍 넘어져 버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당하고, 2번 당하고, 3번 당하고, 다시는 안 당해야지. 니는 죄야.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리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미혹 당했구나. 저는 시시한 사기꾼한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이 안 되죠. 담력이 생기니까 이거. 귀신같이 안 보이고. 그거 그랬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살기도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신림동 뒷산에 보면은, 뒤 보면은, 기도를 내가 그때 하나 그때 돈을 좀 투자해가 세웠는데, 그 뒤에 무당집이 있어. 그러면, 저녁 밥 먹고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막 무당집 앞을 지나가 무수거. 그런데, 방을 매일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하니까, 무당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하고 싸움 해봐야 된다니까. 악한 것들하고 막 싸워봐야 돼. 예? 그러니까 뒤는 마귀가 와도 조금 정상에 올라앉아도 두려움이 없더라니까. 영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다 죄를 막 무자비하게 죄를 지면은 오늘 여기 먼저 3대 살인 사형법인데 진짜 부모한테 이 사람을 죽인 죄, 부모를 저주한 죄, 또 사람을 이렇게 불인한 죄가 뭐냐면은 요즘 뭐라나 사람을 이렇게 유린해가는 거, 그 뭐라 해요? 사람을 유린하는 죄, 사람을 유린하는 죄를 갖다가 요새 뭐라 하지 인신매매가 살인 유린죄야. 이런 사람들은 사형법이 취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보면은 계획된 살인자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넣었다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이래 알고도 지은 죄, 습관적인 죄, 죄를 요즘 보니까 요즘에는 얼마나 살인죄가 우습잖아요. 무자비하게 막 갚아 범죄자들 사람 죽이는 예사로 생각하고 이번에 어느 한 신림동에서 대낮에 그러면 반성을 안 하니까 이번에 사형제 내리잖아요. 검찰에서 사형제로 이렇게 반성을 안 하니까 사형제로 구형을 올렸어 법원에다가. 그게 뭐냐? 여기서 세 가지 범죄가 오늘 여기서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7절은 첫째 사람을 죽인 죄는 사형이 처하라. 그 다음에 짐짓 알고도 이렇게 짓는 죄, 습관적인 죄는 그것도 사형이 처하라. 또 그 다음에 인신매매죄, 불인자, 유린한 자 이것도 사형이 처하라. 음이나 부모를 저주하도 그런 게 자식이 부모를 저주한 죄도 사형이 처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자는 생명의 침해자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죽이다 저주한다는 건 자식이 아니죠. 그건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데 그건 다 사형제에 처하는데 살인자는 첫째 이 살인하는 사람의 이 생명의 존엄성, 생명 귀한 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 짐승들, 강아지들, 애견, 요즘 짐승들도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죽이면 그 생명이니까
생명의 귀중함 존엄서 생명의 귀중함. 생명을 함부로 한 자는 살인 죽이라 이거야 죽이라. 그다음에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저주한 자는 그것도 살인자야. 인륜을 저버린 자라. 인륜을 천륜 하나님이 생명권을 하나님의 이 인륜을 천륜을 저버린 자는 살인자인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천륜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혼인도 부부가 만난 것도 천륜이라 그러죠. 하나님 맺어줬거든. 그것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건데 이것도 따져보면은요 인륜을 저버리죠.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짓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도 사형죄라 따져보면 사형죄야. 무조건 사형죄야. 옛날 구약이란 것은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크게 보면 구약은 법대로 처분하라는 거야. 신약에 와서는 법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사람을 16절에 사람을 후린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어라. 그런데 인신매매 범죄는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 자이다. 요즘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땅에는 가면요 사람을 팔아가지고 장기를 팔아먹는 장기를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라 세상이 그만큼 제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 인권 유린자, 부모 인륜을 저버린 자, 그리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자 다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세 가지 3대 법에 해당하는 자들은 현행법으로 강력범자들이다. 강력범자들. 이들에게는 죄값을 알게 하며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 법 제도가 보면 사법권, 행정법, 입법권 3개 법이 있잖아요. 입법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통치하고. 그래서도 사법권은 뭡니까? 사법부는 심판, 정치와 입법과 사법과 행정상 이거 견제와 균형이라 해가지고 항상 사법부가 상권 분립이 잘 된 나라가 정말 그 나라 정치를 잘하는 나라인데 상권 분립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법부가 행정에 쏠리기도 하고 요즘같이 국회에 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법부가 국회 쪽으로 쪽수가 많은 쪽으로 또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그 상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번에 우리 한동훈 그런 여당 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보는 큰 동전적 마인드를 가졌다. 이 사람이 나이는 젊어도 정치를 하는 생각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강범위에요. 그 말을 잘하는 것이 뭐냐? 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자기가 대응하는 게 다 받아칠 수 있는 것은 원리 원칙과
그게 어떤 말하는 기술이 굉장한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 없이 전체를 국민과 우리 국민의 의식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딱 시대적인 흐름을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것은 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 그런 자가 앞으로 정치를 해야 하나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대 법이 그냥 사형 3대 사형법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형법대로 다 사실은 이 법은 이 세상에는 법 없으면 무법천지인데, 법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센 놈이 도마른 놈이 다 정치하고 국민 인권이 어디에 있고 생존 제한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약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구약 10계명도 지켜야 되고, 오늘 여기서 형법에 대해서 나오는 3대 형법,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강한 법이 뭐냐? 사형법이다. 사형법에서 3가지 법이 뭐냐? 첫째, 살인자는 죽여. 그 다음에 부모를 인율 저버린 자 사형. 그 다음에 이심임의법 사형. 3가지 법은 상대 사형법이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 구약도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왜? 아담의 범죄로 내가 우리 죄를 진습하게 된 죄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데, 이것을 완전히 이 제약된 것을 죄의 법을 완전히 가르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법은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인지, 그 신약이라, 그 복음이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나는 죄 넘어질 수밖에 제약된 존재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을 하려고 죄도 몇 번 지어보고 깡패 시간 내가 직접 험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더 커요. 제가 그래서 제가 못되고 성격도 안 좋고 사람을 마음대로 때리고 막 그러던 것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 짓을 하기 싫은 거야. 아이고, 그 유치한 거. 나는 조폭이라는 애들 이제 생각하고, 조직폭력배 애들 그 두목이니까 뭐 가스럽다니까. 요즘 내 마음에 아유 병신 쪼다들이야. 그때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그 시기에 가면 그게 최고거든. 오야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유치하고 더럽고 못되고 나쁜 짓인 것을 철저히 해결하고 나니까 몹살들이야. 정말 빌어먹을 짓이야. 망할 짓이야. 저걸 어떻게 저 인생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까지 이게 은혜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다 안 돼. 이게 엄청난 은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쓴 사람들 조금만 어둠의 세상에 끼면 금방 넘어지고 휘말려가지고 자기 인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고 산다니. 그러니까 확 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면은 구원의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죄가 이렇게 간영한 시대는 이 예수님의 모세 시절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죄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럴 때 구원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을 오늘 여기 3대 악법은 뭡니까? 3대 사형법은 살인자, 사람 죽이면 죽인 대로 죽이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이렇게 인륜을 저버린 자들은 그것도 사형. 그 다음에 인신매매법, 영혼을 후인하고 갖다가 자기 어떤 종상고 그런 자들은 그것도 사형법이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성경 전체를 봅시다. 구약의 출애굽이 나온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들을 미리 제정하신 겁니다. 미리 법을 쫙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법이 아니라 오늘 그 모세가 한 구약의 법이 우리 실상 속에서도 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대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어떤 법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도 늘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험악한 사형제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는 걸 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설교 한마디 듣고 그렇네. 이 이해가 되면 그게 이제 그런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자 그러면 성경은 아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 단지 마시고 원리를 알아라. 성경 구약은 법이야, 율법이야. 법이란 것은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법 10계명이고 또 여기 오늘 사행법이 나왔는데 또 뭐 민법, 형법 쭉 나와. 그런데 이 율법은 뭡니까? 죄는 제대로,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안 좋잖아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모세 오경 율법은 죄값을 꼭 치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약에 내가 남을 때렸으면은 회개한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시면 그 해를 끼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보상을 해줘야 돼.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화해를 해야 돼. 죄송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사과하면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소를 하나 이렇게 죽였으면은 요 뒤에 딱 나와 성경에 딱 그거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나무 집에 소를 한 마리 내가 원래 훔치 않던지 훔쳐온 게 아니고 죽이다 생각하면 소를 죽이시면 내 소를 한 마리 죽여야 돼. 그리고 그 소를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 소 주인한테도 사과를 해야 된다니까. 그 화해가 돼야 돼.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법이 필요한 거야. 사법부가 필요한 거고 죄값을 그냥 얼렁뚱땅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요. 요즘도 옹기성 목사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옹기성 마음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물건을 어떻게 내 돈을 뚝딱 떼먹었다. 감사를 못하면 꼭 갚아야 돼. 그게 법이라니까. 100만 원 훔쳐갔으면 나한테 사기쳤으면 갚아야 돼. 나는 그걸 왜 말 안 하느냐. 제가 사기당하기 속 상하지. 안 풀어지는 이유가 그들이 나한테 그 응당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대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제 내 당한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피해를 본 자는 어떻게 하나님만 기도받지 하나님이 손봐주셔야 하거든. 그 하나님이 꼭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없어요. 그때는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 지은 죄는 죄값을 꼭 받습니다. 이거 분명히 난 말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라니까? 그거를 지키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고. 제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성교비를 보내야 되겠다. 몇 분씩 기도를 해봐요. 정말 이 돈을 줘야 되겠나? 혹시 이 물질이 시험 들지 않을까? 정말 물질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고 속상할 이유가 없잖아. 좋은 일 하고도 속상하다면 말이 되니까? 나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여기 우리 이 장막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봐보면서 이들이 나를 이용해 먹었구나. 나를 속였구나.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풀어지는데 목사님 돈 주시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풀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야. 굉장히 불편해요. 나를 이용해가지고 이 속을 채인 자들은 그거 다 해결해야 직접 본인 당사자한테도 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완전 해결가 되고 회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고 자기 형제 시간에 싸우다가도 마음에 싸우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때는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하잖아요. 아멘? 먼저 사죄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예물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니까. 오늘 이 사역법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구약법도 필요하다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죽이면 죽이고 반성하고 깨달으면은 감면해서 다시 회복기를 열어주고. 그래서 율법은 구약은 율법이야. 전부 그대로 봉해. 죽이시면 죽이고 용서가 없어. 딱 처단해야 돼. 그런데 신약은 은혜다. 은혜. 예수님은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법을 다스리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최고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무지한 것들은 죄를 그렇게 서로 다투고 원한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야. 구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짐짓 사람을 죽인 자는 알고도 지은 습관적인 죄는 즉 율법은 용서 없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하고 살리라. 은혜는 뭡니까? 복음은 은혜입니다. 신약은 은혜입니다. 용서하라는 게 용서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조금 속상해도 참고 기다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조금씩 목사는요, 저 성격 참 못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래 참아야지. 몰라서 그랬다. 기다려주고 용서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 내가 살아난다는 거야. 내 안에 쓴뿌리 악한 생각이 내 미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그도가 받아들이면 그도 살겠지만은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 나는 용서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은혜는 용서의 법입니다. 아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그래서 원수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홍미정 고사는 좀 속상한 일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이고 그래 그거 뭐 몇 푼 되는데 내가 이해하고 덮어가고 자꾸 마음을 넓히 가야 돼. 예? 아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데 내가 관심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가지고 이 자를 어떻게 하리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여자야, 내 주변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다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줍니다. 아멘? 주님은 기회를 항상 줍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원수지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한 죄. 어떻게 부모를 자식이 때립니까? 그 나쁜 놈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때리면 됩니까? 아비를 갖다가 어미를 큰일 나지.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한 자는 살인죄일지라도 주님은 회개하면은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어떡합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신다. 살려주신다. 아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인신매매자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의 법은 잡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 이 인신매매범들, 인권 유린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을 믿게 돼버리네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는데 오늘 요한 1서 5장 신약에 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 16절을 봅시다. 16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신약의 결론입니다. 신약 결론이듯이 이 요한 사도가 얼마나 성질이 안 좋은지 아주 우레 같은 성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베드로도 혈기가 왕성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아주 배반자였지만 하나님 그런 자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썼고 요한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써도 이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다 뜻풀 수 있다 이게.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보면서 1서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행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누구든지 행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대. 죄를 짓으면 사망이잖아요. 사형이잖아요. 그런 사형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거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이 딱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오늘 그만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냐? 우리 사람끼리 행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 그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다 이거야. 사망이라는 것은 사형이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런 자들은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 이르지, 그러니까 모세의 법, 모세 구약의 십계명이다, 구약의 출애굽에서 쭉 제시하는 모든 법들이 뭡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다. 이해가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율법을 안 지킨다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통틀어서 하나를 통틀어 정리하자면 구약을 아무리 잘 지켜도 너희들이 지옥 가는 천국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사망이라고 지옥을 떨어지는 걸 말하거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율법 전체를 말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법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해가 가요? 아까 분명히 율법에서는 사망은 죽이랬는데 법은 법대로 다스리랬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 구약의 법 전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범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 생명에 이르게 해준다. 구원해준다. 천국 백성 삼아준다. 천국 지옥불에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근데 사망에 지옥 떨어진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뭔 말이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거야. 이해가 가? 똑같은 죄는 짧은 똥도 똥이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 자들은 죄인데
불이란 그 자체가 죄잖아.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율법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해. 하나님, 이 본래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죄에 오염될 수는 있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만지지 못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실상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죄를 덮어쓰고 같이 살아가죠. 택한 백성은 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딱 깨달은 하나 딱 정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지옥 사망에 이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 이거지.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우리 죄악되게 살면서 너희도 모르게 실수를 막 하잖아요. 이 죄잖아. 하나님 불의에 어긋난 죄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사망에 이르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야. 율법을 지어도 죄값을 꼭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범죄했으면 죄값을 꼭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은 주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죄값은 땅에서 다 해결하고, 지은 죄는 죄값을 꼭 치릅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그러니까 이 죄는, 잡은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율법을 못 지키고 잘 지키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잡은 죄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죄는, 잡은 죄든 무슨 죄든 간에 아예 지옥불에 떨어지고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해주다 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차이라. 예수를 안 믿으면은 사망에 이르고, 예수를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회개할 기회를 준다. 용서를 한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그렇게 험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를 준 자들, 예수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은혜로서 그 수박한 죄들을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는데, 거기서도 구원에 이르는 자, 믿는 자는 괜찮고 안 믿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에, 제가 항상 말, 택한 백성은 그렇게 험악한, 저도 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좋아하고 하다가도 막 깡패 들어가고 놀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 죄를 중간에 살다가 지은 죄들을 다시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해결할 기회를 주셔서 그걸 다 없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 구원받는 길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위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이 접근을 못해. 지금은 제가 우리 목사님이나 이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도 죄 안 진 사람 나와보라고 이 세상에서. 진짜 못된 자, 진짜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고. 의인은 하나 주님밖에 없어. 그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영접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구하지도 말라 그래. 왜? 구하지도 말라 그래. 그러니까 아예 불신자, 아예 불택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택한 백성들은 예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저가 지킨다 했어. 100% 지켜주신데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시고 그 가늠한 여인도 그 얼마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도 돌로 쳐 죽이라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 그냥 가버렸어. 여자 혼자 덩그렇게 남았어. 그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너도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래 우리가 한 번 지은 죄를 또 지면은 얼마나 그 방법이 없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당한 일은 두 번, 세 번, 몇 번씩 이랬다 반복하다가도 습관적으로 자꾸 그거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한마디로 회개할 기회를 못 찾은 것이지. 그는 지옥불이 떨어지고. 그러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법이 필요하냐면은 이 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반성하라고. 그래 율법이 필요한 거고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믿지 못하는 죄야. 예수님이 은혜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양심이 있고 이 깨닫게 되면은 죄도 싫지만은 한번 지은 죄를 다시 안 짓는다니까. 자꾸 죄를 반복해 짓는 자를 깨닫지 못하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줘도 모르는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 즉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망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인생 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죄를 지었으면은 빨리 그 당사자하고 풀어야 돼. 회개를 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 자가 영생도 줘주고 인생의 복도 열린다는 거야. 아멘.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놈은 습관적으로 이 진지 모살하는 이런 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 기회조차 얻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원한 구원은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한번 택한 백성은 죄를 한두 번 지고 깨달을 기회가 있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예 그 자체를 구원을 기회를 줘도 못 잡는 자들은 그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저뿐 아니라 오늘 제가 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애매한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물론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문화가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깨우치는 기회가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게. 하나님 법을 통해. 그래서 세상에도 감옥에 치어넣어가지고 뭐 사형법은 그냥 죽이면 되지만 기회를 주는 무기징역에서 기회를 주고 반성할 기회라 무슨 반성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영원한 지옥불이지. 깨달았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깨닫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고 이 땅에 또 땅에는 사회제도가 모든 공동체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센 놈이 가진 놈이 독불 장군이랄까 독선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팔을 치겠지요. 그럴지라도 지금 저 사우디 같은 왕국 제국 무슨 황제라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는 왕이 다스리잖아요. 왕족 시대 있잖아. 그 제국 시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전부 눈치 보고 살았고 종살이 했지만 그것이 복음이 들어서 우리가 자유를 줬고 북한 김정은이가 완전 북한은 다 지 것이거든. 백성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법이 없는 나라 우리 이 자유라는 곳에는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다. 죄를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살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제 사망길에 떨어진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3대 사형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는데요.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제약은 더 관영해지고 또 아무리 법을 요즘 법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계속 뭐 민식이법도 있고 별법이 다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교통사고법이 갈수록 법은 많아져. 어? 아무리 강력한 법을 세워도 그 법은 죄는 더 관영해진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복음화. 이 복음. 그래서 교회가 많아지고 이 교회도 영적 지도자들도 이제 복음을 자꾸 전파해가지고 죄를 못 짓게, 죄를 깨닫게 자꾸 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소식은 희소식이요, 저거 기쁨의 소리요, 하늘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퍼뜨려 가지고 죄를 못 짓게끔, 그래서 그런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건절시키고 죄악을 건절시키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첫째,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너무 무시하고 죄를 목사들이 죄를 지으면 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정말 목사들만큼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법이든 율법이든 뭐 어떤 악한 법, 사형법이라도 복음으로 다 전파해서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죄 없이 사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우리 주